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이 친히 전달자가 되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로 꽂혀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전도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 권위가 누구부터 오느냐, 또 세금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 또 부활의 논쟁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연속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가부를 들어서 그 가부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오는 것과 열정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삭개오가 나와요. 그래서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 결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면 이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전심전력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너무 기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열정 있는 그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논쟁의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독의 다윗 때 사독 대제사장들의 후예들이에요. 모세의 오경만을 달달 애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떠니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을 갖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형이 있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또 세 번째 이렇게 7가지 가면 마지막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예요. 이거는 궤변적인 가설이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한 어떤 예수님을 어떤 약점을 잡아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몰고 가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음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현세주의자들, 지금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주님한테 다 물으면서 7이 다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문제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상속의 문제가 더 커요. 이 상속이, 이 재산이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왜 그러냐면 현세주의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이나 영생의 진리를 빼버린다면 이거는 빈 껍데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이어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 이건 핀껍데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예화를 드렸죠.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메뚜기한테 가서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메뚜기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런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목회를 7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목회를 하자.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자병원부터 찾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게 하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려서 그냥 막 문을 닫아야 되는, 그리고 마치 지하교회는 바이러스를 발생하는 근원지처럼 사람들이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마스크를 갖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65원 하던 마스크가 1,500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스크가 동이 나는 바람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견디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내일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자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왔던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본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거듭난 자의 하나님, 성령을 모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영혼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우경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믿어요. 그러나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우경을 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러면 613가지나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 딱 내용은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계대혼인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당시는 연약했기 때문에 큰 아들이 이렇게 상속을 못하고 가게 되면 재산의 문제라든지 자손의 문제 때문에 둘째 아들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계승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법을 이제 너무 이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딱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34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큰 문제죠. 큰 기쁨이죠. 결혼식 큰 기쁨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큰 기쁨이죠.
자녀의 문제, 자라고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큰 기쁨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러나 대가가 따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영원하지는 못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거듭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예수님은 딱 교훈을 하셔요. 3장의 말씀을 갖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소명을 부르실 소명장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반박을 하시면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 때에도 여전히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박하는 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삶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벌도 있죠. 영생이 있다면 영복도 있고 생명이 있다면 죽음도 있고 사망도 있고 상벌이 있다면 행한 대로 상이 있다면 심판도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시면 하장한다고 벌벌 떠잖아요. 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 전지전능함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되잖아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셔요. 나사로가 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오게 되죠. 달리다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으킨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굼. 죽어있는 소녀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벼가 많이 피지만 첫 이삭이 딱 피게 되면 그 다음도 계속적으로 피게 됩니다. 첫 열매로서 첫 이삭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형태는 바뀌어요. 우리가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뭐가 나비가 돼요? 번데기가 나방이 되잖아요. 우리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것에서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꽃을 꺾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나무에서 꺾은 순간 죽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잖아요. 죽었던 너희, 에베소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알고 너무 마음에 근심을 하니까,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늘집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논쟁한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늘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논쟁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어떤 것들이 오게 되냐면, 첫째는 본인이 돌짝밭이잖아요.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또 시끄럽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이들까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신들이 진리를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무지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단들이 왜 나오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데서 이런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이단들이 왜 생겨요? 이단들이 딱 어떤 성경 한 절만 가지고, 자기한테 이로운 말씀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의래요. 여기 이랬지 않느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바늘과 실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뒤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억지로 풀어도 안 되고 사사로이 풀어도 안 돼요. 말씀은 성령님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썼습니다. 성경을 쓰는 기자들이. 그렇지만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는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썼지만 한결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하고 똑같이 돼요. 사사로이 폴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위하는 법이에요. 이 법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어느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쩔 때는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도 어떻게 해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라,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이 말씀을 율법이 그것에서도 인용되는 것들은 아니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으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답게, 생명 있는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던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 전체를 조화롭게 믿어야 그것이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도 믿을 때 부활로 믿게 되고 영생의 진리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세로 살아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늘 주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한 맹인된 너희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먹은 너희여 책망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막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문자적으로는 외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어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부활, 영생, 내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적으로 촉구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말세에는 정말 말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권면하지 않으셨을까? 홍수시대에 마실물 없는 것처럼 이단들이 득실되다 보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천국 결혼식에, 혼인식에 들어갈 우리들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단장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우리는 약혼녀예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약혼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실이 신부답게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종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임종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친구 임종도 제가 다 봤습니다. 천국 다 보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죽음 직전에서 무지 싸웁니다. 안 갈라 그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천사와 죽음의 사자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세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그토록 무서워할까요? 그토록 발버둥댈까요? 그토록 안 죽으려고 부들부들 떨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으로, 심판으로, 영벌로 조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자가 될까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사두개인들처럼 내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미랄이 살아있는 씨라면 생명으로, 능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교제하는 복,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라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여나 내 심령 가운데 진짜 부활이 있을까, 진짜 영생이 있을까 의심하고 믿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밥을 먹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산자의 하나님만을 전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